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누가 물어보면 글쎄 그게 뭐라고 그랬더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사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부활하시고 난 후 50일을 계산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만날이고 또 77절 맥주절로 겹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한 그 전 40일을 사순절 근데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는 뭡니까? 용서하시옵소서라고 이런 말을 배웠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를 목살게 열고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을 우리들은 뭐라 해요? 보통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결단코 이걸 잊지 않는데 이 외인수를 꼭 갖고 만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무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렇죠. 그것은 용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용서다. 왜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본문으로 해서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렇죠. 낙원. 그러니까 이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용서, 두 번째 낙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용서고 그 다음에 낙원을 주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낙원, 즉 이 세상 모든 만민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인간들이 되어버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집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게 뭐예요? 돈 많이 가지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엔 기한이 있어요. 기한. 아침에 오면 뭐가 오고? 저녁이 오지요. 아침에 오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오면 뭐가 와요? 밤이 오죠. 밤. 우리의 인생이 밤이 되는 시절이 반드시 와요. 그 밤이 되는 시절을 밝은 빛으로 바꾸는 것. 그렇죠.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어둠의 권세에서 밝은 빛이 있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낙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다시 요약해 보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죠. 이 주기도문은 뭐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기도를 가르치신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줄줄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잘 고집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아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남의 허물은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나의 허물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처럼 안 그런 척 이렇게 하는 것은 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만큼 믿음의 상급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믿는 만큼 믿음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얼마만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큼만 믿자. 여러분, 아브라함만큼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네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사울 청년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집사 중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돌에 맞아 유대인의 법 중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야. 돌로, 여러분 말 무섭잖아요. 돌로 그냥 던져가지고 쳐 죽인다는 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진짜 몰상식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다. 얼마나 좋으면, 맞아서 내가 아파서 죽임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라는 그 기대의 소망이 그 아픔, 맞는 아픔, 죽어가는 아픔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천사와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용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낙원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보면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간단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그렇죠?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회개는 용서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저주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나의 저주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나의 흉악의 결을 풀어 주시옵시고, 이건 뭐예요? 내가 흉악의 결박에 묶였고 내가 저주받아서 병도 들고 이런 일 저런 일 안 되는 일만 잔뜩 쌓이고 있고, 그랬을 때에 가장 쉬운 것이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 안 받는 거죠. 나의 죄가 없으면 원수마귀 귀신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수직 잡을 곳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세 번째 날로 오늘은 보라 내 어머니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세 사람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어가는 곳에서 임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 그 이모, 이모 되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가 있는 그 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에게 내 어머니니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인데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다 도망을, 마지막 따라가던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를 다굴기 전에 세 번 하고 밖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통곡을 했지만 죽는 그 십자가 자리까지는 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 있었다.
근데 다른 성경이나 다른 사람의 문헌에 보면 요한이라고,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아주 길게 오랫동안 살았더라.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이제 그 제자 요한인데, 그 요한이 그 옆에 있었다. 그런데 성경 문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보라, 내 어머니시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뜻을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한번 갑시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첫째로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의 아들이 예수 말고도 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자기 제자에게 내 어머니시다 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그건 뭐냐, 나는 아들이지만, 나도 아들이지만 옆에 있는 저 나를 믿고 따라오는 나의 제자도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참 여러분이 잘 의미심장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머님, 예수님의 어머니 앞에서 예수님은 피차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손에서 피가 줄줄줄 나고, 가시관에서 피가 줄줄 나고, 다리에서 못이 박혀서 거기서 줄줄줄 피가 나고, 그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인데, 근데 이상하게 옆에 달린 행악자들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보이는 모든 이들을 다 품에 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품는 모습이 괴로운 모습이겠어요? 평온한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괴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괴로우면 뭐예요? 여러분 어떠해요?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일 때 옆에서 누가 와서 뭐라래도 안 들려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살이 찢어져가는,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 그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못이 여기 박혔어요. 어느 성경에 보면 여기, 그 영화에 보면 여기에 찍혔는데 손바닥이 원칙 맞는 겁니다. 손바닥에 못이 박혔어요. 근데 자기 체중에 의해서 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생살이 찢어지는 아픔. 그게 보통 큰 아픔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상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몸소리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네 손에 못을 박히 치랴, 이런 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손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그냥 주둥이에요. 주둥이 사랑.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손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어머니를 찾고 뭐를 찾고 제자를 찾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용서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돌에 만져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는 평강이 가득하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이 속삭이면 그냥 얼굴이 부르륵부르륵하고 그냥 침대에 머리 뒤집어 쓰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세상 살기 싫다고 그냥 난리를 친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라고 돌팔매를 던지고 있는 그 와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 그 다음에 자기의 엄마,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한 여인은 자기가 귀신을 내어 쫓아준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예요. 예? 몸을 파는 여자. 그래 그 7 귀신을 쫓아주셔서 온전해져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따르는 이 2명의 여인 앞에, 그리고 한 여인은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던 엄마, 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보라 네 어머니다, 이런 평온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고통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누르고 여러분의 육신을 짓누르고 비틀고 쥐어짜고 생사를 찢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위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와도 넉넉히 이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보고 엄마를 보고 여자요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이건 돌아버리죠. 이 뒤통수 터져버립니다.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내 자식이 이럴 줄을 몰랐다. 저 새끼를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너 어쩌다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무시해서 여자요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여러분 이 여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의 살돌,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게 여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손수 만드신 빚어서 만드신 것이 남자예요. 그리고 그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에서 취해서 만든 것이 여자예요. 근데 여자는 부드러워요. 남자는 거칠어요.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부드러워. 왜? 갈비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자요라고 부르는 것은 내 어머니요라고 불렀으면 모르는데 여자요라고 불렀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자식이에요. 마리아는 누가 뭐래도 예수는 내 자식이에요. 그렇죠? 예수는 내 자식입니다. 근데 내 자식이 알지 못하는 종교법에 의해서 종교법이요. 예수님은 지금 종교법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얼마나 처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참아 그걸 보겠어요. 그렇죠.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부모가 바라보고 있겠어요. 차마 볼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많은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마음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지도 모르고 그들이 누구를 나를 죽인다고 하는 그 원한 분통 이런 것이 이 마음에 참잡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앞에서 죽어간다는 모습 본인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죽어간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원한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해서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원한, 사람의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인이 여자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는 어머니의 아들은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엄마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온 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시옵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이시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한 형제예요. 네. 그렇죠? 우리를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우리 우리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냥 떨어져서 미춘인지도 모르고 남남이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그러지만 우리는 다 피가 섞인 한 민족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그냥 피를 몰라는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사촌이에요, 사촌. 그 위로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왜? 그런데 그들이 서로 그냥 죽이려고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인데 본초의 후손이 아니고 첩의 후손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례가 죽고 나서 첩을 하나 얻었는데 그 후손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그 후손들이 서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본초의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후손들과 전쟁을 해요. 여러분, 이 배다른 동생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다 원수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하면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끝내야 돼요. 또 다른 짓을 하게 되면은 이 불행의 씨가 계속적으로 불행의 씨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난 불행의 씨들이 계속 퍼져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번성을 해요.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번성을 하는데 그 번성한 후손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가나안 복지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복지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어디서? 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 히브리 백성, 그렇죠? 그들을 거기서 불러내서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넘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려와요. 지금 우리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흉악결복을 싹 끊는 기도와 믿음의 생활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은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인이요라고는 의미에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낙원에 이르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자여 보소서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4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엄마가 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아인들을 데리고. 근데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예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목사 일을 감당할 땐 여러분의 친구나 누구 아빠, 누구 남편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권사로서 일을 할 때, 권사로서 일을 할 땐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택한 권사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엄마, 누구의 부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8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다?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식으로 인한 정 때문에, 그렇죠, 그 정 때문에 교회가 멀어져요. 그 정 때문에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아이고 그래도 자식인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잃는다고 생각지 말고 더 많은 아들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하나 잃어버리지만 이 아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아들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로 자기 어머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에게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요, 옆에 있는 제자에게 네 어머니라,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 어머니는 제자에게 네 어머니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믿음의 모든 여인이 어머니요 누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네 것 내 것이 구분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그것은 내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 또한 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근데 이것이 아까우면, 하나님께로 인정하는 것이 아까우면 11조를 못 드려요. 11조를 못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어. 왜? 잘못하면 11조도 안 났는데 모든 것만 잘 되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교회 1년에 서너 번만 나가도 하나님 복만 주시네? 이것이 정설이 돼버리면 교회가 망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그러니까 졸든지 싫든지 바쁘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는 듣는 자리에 놔서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마가복음 3장 32절로 35절을 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도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래,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랍비요, 지금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가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가족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딱 거절하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엄마요, 내 부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버리운 자식이에요.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요, 아무리 붙들고 소리쳐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다 가버려요. 지옥에 가면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당신은 내 어머니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라고 붙들고 있으면 나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여러분 강남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친구 따라 지옥도 가요. 미친 자를 미친 짓이죠. 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부모 따라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부모를 지옥에서 구원해야지. 사람의 정이 어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가는데 나도 가야지.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둘 다 망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누가 구원해줘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지만 너의 어머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부모요, 한 자식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자기 식구가 원수일 줄은 몰랐죠. 왜 원수가 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원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을 끌고 가는 거야. 야! 너 하나님이 왜 교회가 귀하냐 내가 귀하냐? 이러면 다 깽깽 거려요. 다 깽깽 거려요. 아유, 당연히 남편이 귀하죠. 당연히 자식이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형제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요, 천재 부모 형제들을 지금 내가 그들을 따라가면요, 나도 지옥 가요. 이게 문제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것입니다. 육신의 혈육 관계를 앞세우는 친족이 형제자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혈육이요 형제가 되고 부모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 정의 마음을 빼앗기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넓은 길로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예수 믿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피 흘려간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투철해요. 유교 사상이 뭐예요? 유교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조상이죠, 조상. 유교 사상의 핵심은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뭡니까? 불공이죠. 불공. 그렇죠. 불교는 불공입니다. 이 사상이 짬뽕이 내서 우리나라는 이 조상이 아니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때는 조상의 묘를 잘 쓰는 것이 그 가문의 아주 큰 광용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는 다 없어졌죠. 네? 조상의 묘 있는 것까지 파내서 다 화장해가지고 화장토로 그냥 없애버려. 아주 한 산수까지 없어버려요. 너무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우리나라 조상들을 따라서 어딜 가요?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지옥구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피 한 번, 우리들이 생각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서양 사람들, 머리가 노랗고 눈동자가 파랗고 이상하게 코쟁이 있단 많은 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서양 귀신이 왔다고 난리쳤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형을 당하고 불화양을 당하고 능지처참을 당하고. 능지처참이 뭐예요? 손과 말을 네 마리에다 묶어요. 그리고 쫙 벌려놓고 그냥 하나 둘 셋 하더니 칙칙으로 때려요, 말을. 그럼 확 하고 나가면 어떻게 사지가 어떻게 돼요? 그게 능지처참이에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푹 해가지고 막걸리 입에다 놓고 푹 해가지고 팔춤을 추고, 그 다음에 한강 백사장에서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어디에? 한강에 흘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서양 귀신 잘 죽였다. 에이, 부정 탔다, 부정 탔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아멘.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살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거기서 네건 내 어머니고 당신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니.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여인이요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 한국의 기본적인 유교 사상을 가지고는 우리들에게는 아니 자기 엄마한테 여인이라고 부르다니 죽이려는 거 그렇죠. 능지처참 죽일 놈이죠. 그러나 여기 내가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어머니를 살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를 살리고 나를 따라오는 장녀된 마리아를 살린다. 그렇죠. 자, 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의 자리가 아니고 또 제자들이 따르는 랍비의 제자, 랍비오라고 따라오잖아요. 랍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인이요 아들입니다 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세 여인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있고 한 여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주님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한 여인은 자신이 일곱 귀신에 들렸던 자기를 고쳐준 선지자가 자기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의 흉악을 풀어준 예수님이 이 앞에서 처참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 여인 그리고 그분을 선생이라고 따라왔던 사랑하는 제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chấp着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비웃으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사람은 저 새끼는 하나님을 모독한 아주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그 사망의 권세와 심판과 혈기가 가득한 그 자리에 주인공 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기 앞에 있는 마리아 세 여인을 볼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불타오르고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의 무리를 볼 때는 여기서 분이 치밀어 올라오고 이 감정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자기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이 되어서 그들을 다 끌어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나 죽어가는데 어디 가면 좋아 이게 아니죠. 제자들아 나는 죽어가지만 너희들은 굳세게 믿음을 지켜라 이게 아니죠.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만 내가 꼭 부활한 후에 너희들 찾아와서 그냥 니들이 돈을 다 빼버릴 거다 이러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들을 다 끌어안고 아들의 자리도 아니요 랍비의 자리도 아니요 선지자의 자리도 아니요 흉악한 하나님을 모독한 범죄자도 아니요 종교법으로 다스린 사형자의 모습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인이요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네 어머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의 자리로 있으면 십자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엄마 나 여기 있어 변호사 좀 대줘 그래 그렇죠. 그러죠. 안중근 의사가 누가 그랬다리죠. 그 사형원도를 일본 법정에서 받았죠. 사형원도. 근데 변호사를 선임하자 주변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연히 그 독립운동하다 죽인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사형까지 하느냐 뭐 변호사를 사자니까 엄마가 편지를 넣어서 그랬던 얘기죠. 일본 놈한테 변호사를 일본 놈한테 살려달라고 구걸 하느니 깨끗이 죽어요. 이러겠니?
진짜 강력한 말이에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우리 엄마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아들로 사느니 대한민국의 아들로 죽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우, 내 말에 내가 이 말하고 너무 멋있어. 그렇죠? 여러분이 이 가정의 한 여인으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는 이 메신저가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자리도 좋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제자들 앞에 있는 것도 좋고, 선지자라고 그냥 따라와서 귀신 쫓겨내주세요, 중풍병 고쳐주세요, 문둥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쳐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 우리 목사님 이거 하나 잡숴보세요 누가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 가끔가다 윤재영 권사님이 빵 만들어서 가져오고. 네? 난 제일 기억하는 게 뭐냐면 곽영춘 남자 강누구예요. 누굽니까 저 우리 수빈이 시어머니의 친정엄마. 예, 그 깡통을 하나 그냥 처마에다 감춰가지고 그냥 쫓아왔어. 목사님 이거 하나 잡숴보세요. 애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냉장고에서 이걸 꺼내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먹는 게, 우리 목사님 주고 싶어서 손님 애들 볼게 그냥 치마에 감춰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맥주야 맥주. 근데 여러분 그 순수한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주의 종을 사랑하는, 응? 지금도 생각나. 그분이 계셔야 그거 하나 그렇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 그리고 자기를 따라와서 그 선지자가 되길 바라고 자기의 선생이 되길 바라고 내 아들이 되길 바라는 그 여인들 앞에서 나는 이 모든 이들을 끌어안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한 여인의 아들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선생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선지자 자리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난 가끔가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은 이리 헌금 드렸던 그 이름들을 다 내가 머리가 무척 나빠요. 이름 한 번 외우는데 3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은 그 헌금에 이름이 탁탁 기억나면서 기도시키는 거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응? 복 있는 거. 진짜 그렇습니다. 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 여러분 가정의 화목제물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일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스스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고 낙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멸시와 천대가 비웃음과 조롱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 안타까이 우는 제자들의 눈물, 여인들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몸을 들여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있느니라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단다 속으로 외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어머니라. 아멘. 이는 너희 가족이요 또한 나의 가족이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들이 예수님의 아들들이고
여러분이 남편이 예수님이 남편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아멘. 오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맺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아멘. 되는 놀라운 축복. 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마당에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사람의 감정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감당자의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국적이고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